오늘 금요 기도의 시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놀라운 역사와 능력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에 용흥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절에 진존숙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는데 금요 기도의 시간 말씀 전하는데 대뜸 불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이 진존숙이라고 하는 스님, 이 스님이 평소에 습관처럼 하던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집신을 만들어서 주변 숲 나무에 이렇게 걸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나그네처럼 이것저것을 다니다가 혹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선문답, 그러니까 묻고 답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은 이 진존숙이라고 하는 스님이 길을 이제 나섰다가 잠깐 이제 주막 같은 곳에서 찻집에서 쉬고 있을 때에 지나가던 다른 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앉아서 평소에 습관처럼 하던 선문답, 이렇게 묻고 답하는 그러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스님, 되게 보니까 대단한 스님 같은데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가고 계시나요? 라고 이제 물었겠죠. 그런데 이 스님이 뭔가 되게 불쾌하게 기분 나쁜 듯이 일괄, 그러니까 뭔가 소리를 촥 지르면서 굉장히 자신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딱 선을 긋는 것입니다. 근데 소리를 치면서 말을 하는, 그 대답을 하는, 화를 내는 그 스님의 모습이 뭔가 그 용의 기운이 막 느껴지는 듯한 어떤 그런 고결한 기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진존숙이라는 스님이, 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닌가 보다. 야, 화를 한번 내는 데에도 뭔가 이 속에서 뭔가 큰 기운이 느껴진다 해서 뭔가 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 자꾸 묻고 하는데, 이 화를 내는 사람이, 스님이 별로 그 물음에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면서 화만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 뭔가 자신이 용의 기운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별 볼 일 있는 것이 별 볼 일 없구나 하고서는 그 스님에게 말하기를, 아니, 당신은 뭔가 큰 기운이 있는 것처럼 나에게 소리를 치고 있지만 내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자, 이 화를 내던 용의 기운을 막 갖고 얘기를 하던 그 스님이 뱀의 꼬리처럼 도망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사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여기서 생겨나게 됐어요. 처음에 용두사미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은 용처럼 보이지만 용이 아니라 뱀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이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단을 의미할 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용두사미는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웅장했지만 그 끝은 뱀의 꼬리처럼 빈약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인 척하는 가짜, 사이비, 이단을 얘기할 때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신천지 보면은 칭찬해 주세요. 칭찬이 아니구나. 저 용두삼이네. 그러면 진짜인 척하지만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무슨 뜻으로 쓰이니까 용두삼이가 이 말을 사용할 때 초심을 유지한 끝맺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시작은 용처럼 아주 대단하게 시작했지만 그 끝은 뱀의 꼬리처럼 별 볼 일 없는 그런 모습으로 끝맺는, 초심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용두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용두삼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비슷하더라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동양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용두삼이하려고 하느냐. 조금 어색하기는 하지만 이런 비슷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용두삼이 용두삼이 꼴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용두삼이 어떻게 용두삼이 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갈라디아서에서 처음으로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도의 삶은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성도가
믿는 자답게, 거룩한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성령 없이는 결코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믿고 인정합니다. 특히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것,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우리가 잘나서 똑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면은 전도 학수업을 듣습니다. 전도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복음 제시를 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도 배우고요. 그리고 실습도 하고 하는 그런 수업이 있습니다. 그 전도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수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불신자에게 하시는 역할, 이 내용이 있어요. 성령께서 불신자에게 하시는 역할. 그러니까 전도자가 불신자에게 갔을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님께서는 그 가운데 전도자에게도 역사하시는데, 복음을 듣고 있는 불신자에게는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성령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불신자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모르시죠? 알려드릴게요. 예, 공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불신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세 가지로 역사합니다. 죄에 대하여서 깨닫게 하시고요,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딱 들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대부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사회에서 법을 잘 지키고 되게 떳떳하게, 내가 얼마나 준법 정신이 강한데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걸려서 재판을 받거나 형무소에 갇힌 사람만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웬만큼 죄를 짓지 않고서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불신자에게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의가 뭐냐면,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 스스로가 의롭게 생각하는 거야. 이 정도면 의롭지. 내가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는 뭐라고 할까요? 후원금을 냈는데 하면서 자신은 착한 선한 일을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의로웁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어렵나요? 인간은 의롭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의롭지 않습니다. 네, 의롭지 않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죠. 의롭지 않아요.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며, 아, 너는 의로운 자다. 그래서 신학적인 말로 어렵게 이신칭의, 이신득이, 나에게는 의로움이 없는데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그런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쫓아서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서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네? 진짜 몰라서 지금 쳐다본 거였어요. 심판이 있죠. 예.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깨달음을 성령님께서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불신자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야지. 갑자기 이 사람이 말을 너무 잘해주네. 이해가 쏙쏙 되네. 그럼 나 예수님 믿어야지.
이러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인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불신자가 구원을 받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도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불신자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거기에 상처받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성령 의지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화목한 전도를 쉼없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낮에도 전도하고 저녁에도 전도하고 조그마한 휴지 티슈 전해주면서 안녕하세요, 휴대용 티슈입니다, 받으면 감사합니다, 성산교회입니다, 안 받아도 감사합니다, 성산교회입니다 하는데, 오셔서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이 있고 매주 새 가족이 있고요.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자고 할 건데 우리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힘써 화목한 전도,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2절 말씀을 좀 보실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기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성령을 받은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것을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같은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상속의 담보라고 하는데요,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은 상속의 담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담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기업의 보증이라고 얘기를 했죠. 번역된 단어는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 또는 보증의 의미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완전한 구원, 완전한 영생을 누릴 때까지 이 땅에서 그 구원, 그 영생을 성령을 담보 삼아 하나님께서 약속,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영생을 얻은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담보, 기업의 보증, 약속하시고 확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 우리는 분명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고요. 이 약속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증거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담보, 기업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에서 상속의 담보, 기업의 보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하고요. 아직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움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속의 담보를 우리가 받을 때에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그 신분으로 곧 얻게 될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유업을 소망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아직 받지 못한 상속에 대해 확신하게 하시려고
우리로 지금 성령을 받게 하셨고 그 성령님께서 상속의 담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증거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나와요. 나중에 또 갈라디아서 이 본문을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제가 6절 읽고요. 여러분이 7절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6절 말씀에 그 아들의 영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아들의 영이 성령이세요. 오늘 본문은 그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또 언제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언제 받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을까요?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리석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아 상속의 담보로 하나님께 받은 그 귀하신 성령을 패하고 무시하고 이전에 소망 없고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죄 가운데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육체로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성령 그 믿음의 상속, 그 담보를 받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패하고 다시 인간 육체로 돌아가서 마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정말 어리석습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요, 이 어리석음은요,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옆에 산의 진미로 가득한 뷔페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 김밥만 먹는 것 같아요.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제 기준에서는 그런 어리석음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니가 소, 불고기, 소고기국, 잡채, 맛있는 반찬을 한가득 차려 주셨는데 찬물에 발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냥 어리석잖아요.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볼 때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답답하다, 어리석다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너무 음식에만 비유해서 죄송합니다. 제 기준이에요. 어리석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 어리석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상황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성령의 역사를 발로 뻥 하고 차버리고 자신을 어렵게 하고 올가매는 이 율법과 할례의 자리로 제 발로 다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그 사실을 뒤로하고 무시하고 기억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다.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입니까? 아니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이십니까?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는 어떨 자들일까요?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면 수요예배 나오셔요. 담임 목사님이 잠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오시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수요예배 나오세요. 저는 이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말을 바꿔서 이렇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맺고 계십니까? 아멘이신가요?
만약에 지금 아멘 하지 못하신다면 나중에 다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다시 아멘 해보시죠.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을 맺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맺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시는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금요일 밤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담보로 받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 끝이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면 분명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저버리고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그 삶이, 그 행동이, 선택이 어리석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3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결코 육체로 마칠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으니 성령으로 마쳐야 될 텐데 그 방법 무엇일까요?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자, 그 방법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많습니다. 평소에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다시 곱씹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요. 오늘 특별 밤 기도의 마지막 시간에도 우리는 성령의 불,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몇 주 안 지났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곱씹으시라고 성령의 충만을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다 알고 계시죠?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요?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요? 벌써 보세요. 목사님 다 설명해 주셨는데 다 까먹었잖아요. 성령 충만은요, 이렇게 충만이라고 하는 뜻을 생각해 볼 때 그래요. 컵에 물이 가득 차서 넘칠랑 말랑하는 거, 넘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찰랑찰랑한 상태, 이걸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이 한 컵 들은 김에 제가 좀 마시겠습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좀 아쉬우니까요. 예.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한 상태를 말을 하죠. 저는 이런 상태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지배를 받다. 지배를 받다. 성령 충만은 곧 지배를 받는 것이다. 여러분,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 네, 순종에는 우리 노력이 있는데 이건 그냥 복종입니다. 우리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따르는 거예요. 복종입니다. 왕의 지배를 받는 백성은 왕의 명령에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나라를 정복당한 자들은요, 정복한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남유다가요, 바벨론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때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뛰어난 자, 쓸모 있는 자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그 지배에 복종하지 않고 나 거부하고 나는 안 갈래요 할 수 있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러면 죽임을 당하니까요. 그게 바로 지배를 받는, 정복을 받는 자들의 운명입니다. 너무 안 좋게 얘기를 했나요? 지배를 받는데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지배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 넘어서 복종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입니다. 한 예로 어떤 한 청년이 교회에서 하는 성령 집회에 갔습니다. 막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해라, 그 말씀에 순종해라, 복종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서는 운전하고 집을 돌아가는데 그 갑자기 사거리에서 우회전 이러는 거예요. 뭔가 마음의 어떤 감동과 울림이 우회전 이러는 거야. 그때 당시에는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내비게이션 있으면 내비게이션 소리인가 보다 할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우회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나는 좌회전해야 되는데 좌회전했겠죠? 뭐라고 또 소리가 들렸을까요? 저 앞에서 유턴, 무시하고 또 계속 갔겠죠? 유턴해라.
자꾸 자는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유턴해라 우회전해라 자꾸 그러길래 혹시 성령의 감동하심인가? 성령의 말씀하심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그래 내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 왔는데 그래 한 바보인 척 한번 믿고 반응해 보자. 성령의 음성에라고 믿고 귀 기울여 보자 하면서 우회전 그러면 우회전하고 좌회전 그러면 좌회전하고 쭉쭉쭉 갔어요. 그렇게 얼마를 갔더니 어느 산 그 뭐라고 하지 달동네 같은 서울의 달동네 하는 곳에 쓴 거예요. 이제 차가 올라가지도 못해요. 이곳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내렸습니다. 감동하심이 있어서 슈퍼에 들어가서 우유를 샀습니다. 그 우유를 사가지고 뭘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보이는 대문집에 문을 두드리라고 하는 감동이 있는 것 같아서 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똑 밤 늦은 시간에. 그랬더니 그 집에서 어떤 한 남성이 나오는 거예요. 불편한 몸으로. 그랬더니 무슨 일이신가요? 그랬더니 제가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이 우유를 사가 왔거든요. 혹시 우유가 필요하신가요? 하면서 이렇게 건네는데 그분이 아내 여보 여보 하고 막 부르는 거예요. 안에서 갓난아기를 들고 엄마가 나오는 겁니다. 아기가 밥도 잘 못 먹고 우유도 잘 못 먹고 아빠는 다쳐가지고 일도 못 하고 있어가지고 배고파서 아기는 울고 있고 우유라도 좀 먹여야 될 텐데 우유 살 돈은 없고 근데 우유가 온 거예요. 물론 뭐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을 텐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요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서 복종하지 않고서는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기 기독교에는 있었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왜 지금 현 교회에는 없을까요? 왜 드물까요? 없지는 않죠. 왜 희미할까요? 초기 기독교에는 원시 기독교에는요 복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종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재고 따지잖아요.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말도 안 돼.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다 가늠합니다. 죄입니다. 성령님께 복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못한 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요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복종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은요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육신의 법을 따라 육신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 성령으로 마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런 싸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몸부림치다가 누가 이 나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막 싸우는데 자신은 성령을 따라서 막 살고 싶은데 육신의 연약함이 육신의 어떤 욕심이 자꾸 자신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고 하면서 무단히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밤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마치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지배받고 복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구절 말씀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숱하게 같은 잘못을 저지를 때가 많죠.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고 도움을 구하고 어느 정도 나의 이성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안심하고 진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고 마음의 편안함을 누리시면서 돌아가신 적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뭔가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을 때 도움의 손길이 있었을 때 만족하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는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분명히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성령을 꼭,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요, 사이드 메뉴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오히려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인간적인 도움을요, 우리 문제의 메인으로 생각을 하고요, 성령님을 사이드 메뉴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성령님은요, 결코 사이드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보고 어떻게 해보고 하고 난 다음에, 자, 오늘 좀 된 것 같아, 좀 마음이 좀 편해졌는데 그냥 기도 좀 해볼까? 아닙니다. 기도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설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시간들, 은혜들 사모하면서 말씀에 순종하고요, 더 예배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하여 믿는 성도답게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보다 더 많은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님을 사이드로 밀어내고서 다른 것을 메인 디쉬로 생각하며, 메인 음식으로 생각하며, 거기에 더 집중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배부를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구색을 맞추려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적어도 이렇게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새벽 예배는 한번 나가줘야지. 아, 남들도 내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작정 기도는 해야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먼저여야 합니다. 먼저입니다. 성령은요, 결코 우리 생각 가운데 그 주변으로 다음으로 밀려나실 분은 아닙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할까요? 성령을 사이드 메뉴로, 주변으로, 뒤로 밀면서 성령보다 더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무슨 말인가요? 사도 바울은요,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라고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사랑으로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세상의 것, 세상의 방법, 육체가 원하는 것, 뱀의 꼬리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사람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육체로 마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사이드 메뉴가 아닙니다. 이식집에 갔을 때 나오는 그 스모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메인 중심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세상의 방법을 찾아 기웃거리지 않아도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복종하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분명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마치시겠습니까? 육체로 마치시겠습니까? 성령으로 마치겠습니다.